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마련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단연 뭐니 해도 용돈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각자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좋아하는 영화를 보자는 의견에 마음적으로 매우 부담이 컸습니다.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을 어떻게 영화관에서 보낼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미없고 지루할 게 뻔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자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영화관에 방문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마인크래프트. 아마 아이들을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대했던 영화. 그런데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이 매우 즐겁고 신이 나고 유익했습니다. 그 말한 대로요, 영화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재미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내가 원하는 상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 옆에서 눕기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영화 속에 또한 캐릭터가 등장할 때다 아이들이 막 야호 환호를 지릅니다. 그 야호 어떤 내용일까? 치킨 조끼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치킨 조끼 넘겨보세요. 이 캐릭터만 나오면요, 이 아이들이 함성을 부릅니다. 야호, 야호. 그래서 영화관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야호, 치킨 조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미국에 이 영화가 개봉 먼저 됐는데요. 미국에는 난리다는 겁니다. 팝콘을 막 던지기도 하고. 근데 이 치킨 조끼가 알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우상 같은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악당들과 싸우기도 하고 무찌를 수도 하고 치킨 조끼 야호. 그러니 영화가 신이 날 수밖에 없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일은요, 이 치킨 조끼가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치킨 조끼.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고 공부하는데 많이 피곤하겠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나마 마음의 안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이겠구나. 지치고 희망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5월하면 가정의 달, 결혼 시즌이죠. 요즘 비혼주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떠오른다면 바로 혼례식,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식을 통해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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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딴따단. 멋진 신랑이 걸어와 늠름하게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신부이죠. 신랑 신부가 그리고 두 손을 마주잡고 백년 가약을 맞게 됩니다.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선물 바로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죠.
왜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신 고유한 은혜가 담긴 예식. 그래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축제의 장이죠. 결혼은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환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 성도가 맞이하는 시간. 그래서 예식은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식,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혼인잔치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혼례잔치 가운데는 반드시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 와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했던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말씀 한마디에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부족했던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혼인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니 채워집니다. 말씀이 임하니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현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부정과 죄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됨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말씀의 현장, 예수의 말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함을 얘기하죠. 부족한 현장에 예수의 말씀이 임합니다. 부족했던 것이 채워집니다. 기적을 채웁니다. 다름 아닌 바로 부족함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핍을 통해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부족함의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죠. 여러분, 기적의 제로는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결핍에서 출발되어진다. 누구나 모자란 것을 원하지 않죠. 풍성하길 원하고 가득하길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욕망이겠죠. 주머니가 채워질 때까지 목숨 걸고 전투합니다.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넉넉하거나 풍성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것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현장은 모자람, 결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실현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적 변화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알버트 목사님 채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조선이란 땅이 있습니다. 1300몇 명이 복음을 알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채플 시간, 바로 예배 시간에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던집니다. 가난과 학대 속에서 죽어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조선 땅에 지지하고 동참할 신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신학생이요, 인도 가기를 소원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인도로 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했던 학생이 자꾸만 말씀을 듣자마자 조선 땅이 그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았지만 이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가라 조선 땅.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선에 대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마음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청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한 청년을 통해 조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현장,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연세대의 전신인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 조선 땅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족함,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재료, 작은 시작에서, 작은 씨앗에서 기적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또 9절 말씀 보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실제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니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떠서. 어떤 의미일까요? 물을 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물이 아니었던 거죠.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매우 중요한 것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잔치가 흥이 나게 되고 은혜가 되어지죠. 이전에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포도주를 맛볼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임할 때.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여러분 결핍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1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현장,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안달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씀하는 현장, 나를 영접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전의 모든 악습과 하나님 탐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진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등장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있는 생명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홍해란 막다란 골목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돌풍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시죠. 어린 소년의 물맷돌이요 장신의 3m 높은 거구의 골리앗을 이김으로 여러분 작은 씨앗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생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안전뱅이 손을 대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앞을 못 봤던 맹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1만 5천 아니 그 이상의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이 때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직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던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적인 의미,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통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형틀에서 집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는 바로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죄악과 사망에서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기적의 첫 재료가 다름 아닌 물과 피를,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안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사모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포도원 잔치는 단순한 혼인 잔치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속에 냄새나는 속의 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더러워진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의 피 묻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작년 이맘때쯤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포도주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만남의 내용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강남에 송파구에서 학원을 하는 친구이죠. 이 친구에게 문득문득 또 생각나고 가끔씩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전화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런데 그 친구가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전화했을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가 늦게 결혼했어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1년 동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부인과 같이, 아내와 같이 여러분 노심초사, 아이의 생명이 심장박동이 꺼졌다가 살아났다가 꺼졌다가 살아났다. 이 아이를 노산하다 보니까 힘들게 낳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너무나 일찍 태어나서 또 고통 중에 있었고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라 해서 1년 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목사 기도해줘. 근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였어요. 친구도 힘든데 나의 힘듦이 더 힘들겠지.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를 매일 병원을 들러 방문하면서 부부가 원망해서 회개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까? 1년 동안 아이가 병원에 있으니요. 중환자실에 있으니 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이 마음을 들어보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년 동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죄,
그 아이의 질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학원이 잘 될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강남에 진출해서 2개를 열게 되고 준비하고 소위 신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부부의 그런데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신앙이 누워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모습을 보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듯한 기도생활, 형식적이 의례 있는 남들 다 하는 종교생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이의 병을 보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친구야 기도해줘 떨리는 목소리래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 이 아이 포기 못해. 그 한마디였어요. 어제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만지작하다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요, 이 친구가 그래요. 들아 어떻게 잘 지내지? 아이는 어때? 아이가 어떠냐고 물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었게 됐어요. 혹여나요, 아이가 혹시 생명이. 근데 제 입술에서 아이는 어때?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박 목사 고마워. 옆에서 지금 고이 자고 있어. 병원에서 2년 동안 고생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2년 동안 고생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너무 감사하죠. 2년의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병원에 달려가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막 울컥할 때도 있고요, 뒤에서 기도할 때 있고, 감기만 걸려도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요 호흡기를 끼고 있고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때로는 프레스를 준비하고 있고, 병원의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졸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 얘기가요, 친구야 옆에서 고이 자고 있어.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틀에서 쥐어짜듯 보혈의 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뛸 수만 있다면, 호흡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형틀을 감당하시고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지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포기 못해. 너 포기 못해. 기적의 재료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결핍, 부족함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 포기 못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혹시 지친 가정이 있나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나요?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냐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그러나 결핍과 부족함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 포기 못해 말씀하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줬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길 원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결핍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고자 가장 귀하게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너 포기 못해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뜨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과 피를 쏟으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주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으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며 너 포기 못해, 너 포기 못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너 포기 못해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